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레위기 1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레위기 18장 26절에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서 30절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친상간, 또 간음, 동성애, 수간 같은 성적인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것으로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와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8장 6절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또한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을 동시로 아내로 맞이하거나 성적인 범죄를 범해서는 안 되며 한 여인과 그녀의 손녀나 외손녀를 동시에 아내로 맞이하여 하체를 범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레위기 18장 17절입니다.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을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그리고 아내와 아내의 자매가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동시에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로 하여금 질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8장 18절입니다. 너는 내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내와 아내의 자매를 동시에 아내로 삼았다가 서로 간의 질투 때문에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던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야곱의 두 아내 레와와 라헬의 경우가 그랬었죠.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근친상간의 행태들은 굳이 하나하나 다 따져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애굽의 근친혼 풍습과 관계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족들은 그들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또 재산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근친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언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근친혼을 금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근친혼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그러시는 거죠. 그들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정략 결혼 같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은 월경 중인 여인과의 관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9절입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월경 중인 여인의 불결 혹은 부정에 대해서는 레위기 15장에서 유출병을 다루면서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월경 중인 여인과의 성관계는 생명의 근원을 범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라고 설명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 18장 20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것은 10계명 중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와 10번째 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간음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 관계와 가정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규례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몰렉이라는 신은 암몬 족속의 신으로 몰렉에게 행하는 제의 중에는 자녀들을 불 속에 통과하게 하여 죽임으로써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적인 범죄와 함께 나오는 것은 성행위의 결실이 생명, 그러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일은 간음과 같은 일로 같은 범주로서 레위기 18장에 금지하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금지된 행위는 동성 간의 성행위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 성관계를 금지하시는 것은 동성 성관계가 이집트와 가나안의 제2에 포함된 행위 중 하나였기 때문이기도 하면서 생명 탄생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한 일로 보시는 거죠. 다만 이 말씀을 가지고 동성애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 짓는 것은 무리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속죄는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어지는 말씀은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을 금지하는 규례인데 특히 여자의 수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3절입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물론 이 규례는 남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여자의 수간이 직접 언급되고 있는 것은 애국과 가나안에 짐승의 형상을 한 신들이 있고 여자가 그 신들과 교접하여 새로운 신을 낳은 신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화에 따라서 애국과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신녀들이 짐승과의 수간을 통해서 그런 신들을 섬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여 가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풍속과 규례이며 그들은 그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내실 겁니다. 레위기 18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리라.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그 족속들의 풍습을 따라 가증한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토함을 당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토함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레위기 18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의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이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벌 주겠다, 쫓아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취해야 하는 태도,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풍족한 것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풍속을 따른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돼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면 가나안에서 쫓아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는 것으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으며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한 대로 부르시고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장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삶의 상황과 정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고 원수의 목전에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고난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길이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데리고 가시려는 것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니까요.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삶의 정황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오늘도 행복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